같이 읽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 신약 337페이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전에 우리 김현성 목사님 설교 여러분 은혜롭게 잘 들으셨죠? 근데 뒤에서 보니까 몸 뒤트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래요. 그게 또 설교를 늘 듣던 담임 목사의 어떤 그게 틀에 이맘때 목사님 끝나는데 이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여러분 식당 가서 딱 30분에 먹고 올 때도 있지만 40분에 드시고 오실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좀 은혜로운 설교를 길게 듣는 것도 좋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한번 저도 구하라, 시행하리라. 여러분 이건 법칙이에요. 자꾸 마음속에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 있는데 구하라. 내가 시행할게. 제발 좀 구해. 내가 시행할게. 약속 위에 내가 너를 향한 약속이 있어서 그래. 약속을 위해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시편 2편 8절도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단 먼저 구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4년 남으셨다고 4년을 남겨놓고 자기가 은퇴 4년을 남겨놓고 3년 동안 준비하기 있대요. 그러니까 목회를 30년 정도 하신 것 같아요. 60대 후반이시니까. 근데 그분이 뭘 하시냐면 은퇴를 앞에 놓고 3년 동안 중보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라는 게 여러분 어떤 거냐 물어보면 참 말하기 힘든데 중보,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여러 가지 걸 인터세션 프레임을 설명하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에는 다양한 게 있는데 자기를 위한 기도 외에 공적인 기도,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선교사와 선교지와 예를 들면 한국교회와 이런 전체적인 중보기도, 나는 건강하지만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을 위한 기도, 약한 교회를 위한 기도, 중보기도 많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목회를 자기네 교회 30년 동안 자기네 교회를 저 같으면 은혜와 전교회, 은혜와 전교회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은퇴를 앞에 두고 더 자기가 섬겼던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3년간 미처 너일만 하다가 기도하지 못했던 그간에 밀어놨던 기도를 하나에서 3년간 기도를 했더니 그 3년간의 중보기도가 30년 목회를 해왔던 기도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도 있지만 중보기도로 싸우며 3년 동안에 기도했던 게 30년 동안에 미뤄왔던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았다. 어떤 분이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저 사람은 언젠가 예수 믿겠지 하고 놔두고 왔던 것을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그 사람도 나이 많고 나도 나이 많은데 이제 집중적으로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정말 인생 말년에 예수를 믿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 20대 때 예수 믿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절에 가서 불공을 열심히 드리는데 얘기를 보니까 20대 때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놓고 이름을 듣자마자 3년간 중보기도 했더니 그 사람이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더라. 그 목사님은요 나중에는 무당도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중보기도 3년 만에 30년 목회했던 것들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고모는 조카를 채우고 있군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중보 기도를, 그래서 결국은 탄성을 지르게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 놀랍네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구하셨으면요, 구하셔야 돼요. 먼저 구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세요. 여러분 그냥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 정말 물질로 복을 받아서 대표가 되고 하나님 그 물질로 선교하는 기업이 되고 제자를 삼는 기업이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도 많이 어려운 교회를 찾아가 도와주고 정말 어렵다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정말 건축할 때는 건축할 때 아니면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 돕는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생각만 하지 말고 구하세요. 하나님께 구하는 게 우선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교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기왕이면 총장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많은 교수들에게 교수의 자질은 이런 겁니다라고 가르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총장이라면 그 주변에 있는 교수들이 다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제가 강남 모자이크 교회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 여기 13년이냐 했더니 한 목사, 나는 예전에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더라. 뭔데요? 했더니 우리 교회 연예인이 많이 오게 달라 기도했어. 그랬더니 자네 혹시 이런 노래 알아요? 그래서 무슨 노래 했더니 지금도 기억하고, 그거 혹시 10월의 마지막 그거 아니에요? 이용이 우리 교회 집사였어. 그런 얘기하면서 두 사람이 갑자기 교회 연예인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시나리오 작가가 들어오니까 시나리오 작가로 말미암아 연예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그 연예인들의 파급 효과가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을 보러 온대네. 그래서 교회가 많이 부흥했다. 그래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기를 원하세요. 차 갖고 싶으세요? 차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아요? 아니에요. 정말 차가 필요하면 차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집이 필요하면 집을 달라고 기도해요. 저는 올 초에, 여러분 그냥 웃지 마세요. 우리 교육자들이 나는 자기 이름으로 집 한 채씩 다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남 목사님 자기 이름으로 집 가져야 되는데 아버지 이름으로 있어가지고 지금 그렇다고 아버님 뭐 그런 건 아니죠. 오래 사셔야 되는데 자기 이름 앞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호주로 삼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라의 전사님도 그렇고. 하나님, 교육자들이 물질 때문에 섭섭함이 생기면 목회가 안 돼요. 교육자들이요, 너무나 재물이 많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넉넉하게 마음의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걸 2021년에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땅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왜 땅이 필요합니까? 고구마 심고 감자 심을 땅도 필요하고, 하나님 그곳에 13평짜리 농가주택도 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친구 김일 목사님 저한테 요즘 뭐해? 그랬더니 한 목사 나 드디어 뭔가 해냈어. 뭔데? 양평에 어떤 분이 20평 땅을 줬는데 13평을 지을 수 있는 땅인데 거기 집 짓고 있대요. 형님하고. 그러니까 13평 집을 짓는 거는 그냥 그냥 신고제래. 13평 정도 집을 짓는 거는 뭐 그냥 가서 허가만 받으면 되나 봐요. 가가지고 그냥. 그래서 지금 둘이서 집을 짓는데 인건비까지 다 합쳐서 5천만 원의 집을 짓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거의 다 지었대. 나중에 와서 보래. 그래서 야 전 제주가 좋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양평에 집 짓고 있대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구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실 줄 믿고 거짓말 같은 약속을 허락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구해보는 거예요. 이주희 자매가 오늘 제가 오전에 너무 놀랬다니까 그걸 보고. 근데 중보기도를 더 하나 봐. 동생이 오해비도 들게 더라고요. 지금 오해비도 들고 있는 거니까. 본인은 아까 오더니 이 시국이 아니래. 다른 시국이가 있대. 나 진짜. 거의 희국이 교회 희국이가 그 희국이가 아니에요. 나 진짜 못당해. 교회의 부흥과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합정케 더 부흥하게 해주시옵소서.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했으니까 새벽의 성도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 제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중보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구하라. 새벽에 뭘 구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두 번째예요. 구하세요. 필요한 걸 구하세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늘 하시잖아요. 계속 기도하세요. 성도는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구하라.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구하라. 내가 실행할게.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갈 겁니다. 하나님 연약한 육체가 있습니까?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능에 있어요. 우리는 구하는 거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구하고 하나님이 시행하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어요. 기다리세요. 기다려야 돼요. 어린아이에게 회칼을 쥐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4살, 5살짜리한테도 갖고 놀아면서 회칼을 손에 쥐어줍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심으로 적절한 때에 주세요.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보세요. 저는 항상 히브리서 4장 16절을 그냥 마지막 절인데 늘 그냥 외워요. 자, 여러분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주세요. 때를 따라라는 게 여러분 한겨울에 가가지고 뭘 소출을 얻으려고 하세요? 봄에 씨도 뿌리지 않고 무슨 소출을 얻어요? 봄에는 심을 때고 가을엔 거둘 때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 이제 뭘 시작해가지고 내가 큰 성공을 하겠다는 건 위험한 생각이에요. 위험한 생각. 사람이 맷집이 생기고 견고해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안 그렇습니까? 때를 따라 신명기 28장 12절을 보면 신명기 28장이 축복의 장 아닙니까? 옛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 그랬어요. 1년 365일 비 주면 홍수 나잖아요.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지금 비 오면 참 하나님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폭발적인 두나미스적인 성령의 폭발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기다리라 해서 시작했어요.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릴 듯 하다가 안 기다린 사람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간만 흘러가고 나이만 차가는 거야. 이맘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정도 훈련 받았으니까 이제 네가 이번에 할 만에 할 때 그걸 못 견디면 다시 처음에 들어서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 나이가 지금 100세인데요. 기다렸는데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하실 걸 기대하면서 그 시간을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단어로 다가오세요. 그 시험을 못 이겨내면 기다렸던 시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이죠.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못 견디겠어요. 없애는 거예요. 닫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견뎌야 돼요. 견뎌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그 일을 계속 매진하다 보면 그 자리에 있었던 보람을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그거 하나 배웠어요. 견뎌야 돼. 견뎌내야 돼. 견디는 자가 결국 해내는 거야. 견뎌. 맷집. 제가 어느 날 저희 아버님하고 낚시를 갔는데 아버님 그때는 낚시를 참 좋아하시고 밤낚시 하시면서 저쪽 송우리에 가면 깊은 굴 저수지라는 데가 있었는데 지금도 아버님 그 말씀 아니죠. 제가 전도사 때인데 아버지가 갑자기 낚시하시다가 야 승돈아, 아버지가 목회자의 길을 뭘 알겠니? 딱 하나만 아버지가 말해볼게. 내가 인생을
일제시대부터 6.25를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딱 하나다 하더라. 뭔데요 아버지? 사람은 가벼우면 안 돼. 그 뜻이 뭔지 모르겠어. 가벼우면 안 돼. 가볍다는 건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사람이 생각하고 결정할 때는 가벼우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가벼워 보여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가벼우면 안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가볍다는 건 뭐냐면 쉽게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중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목회의 길을 간다 그러면 가벼우면 안 돼. 한 곳에 그곳에서 고목이 되는 것은 한 곳에서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기 때문에 고목이 되는 거잖아. 깊은 골 저수지의 옆에 소나무가 있었어요. 그 저수지가 깊었지만 옆에 왜 그렇게 깊은 곳이 생겼냐면 소나무가 많은 가운데에 저수지가 생겼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낚시를 하는 건데, 그럼 저한테 이 나무를 봐라. 얘가 못해도 50년 이상 된 나무일 거야. 든든하잖아. 밀어봐라. 흔들리지 않지? 그 교훈이 30년 전에 주신 말씀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가벼우면 안 돼. 얼마 전에 제 아들 되는 영광이가 아빠 나 이제 주민등록증도 나왔고 20살이 넘었는데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줄 말 없어?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 영광아, 가벼우면 안 돼. 남자는 가벼우면 안 돼. 가벼운 게 뭐야? 내가 얼마나 농구하고 번쩍 할 때 그게 아니다. 이거 좀 잘 알아들어. 가벼우면 안 돼. 요즘 아빠가 좀 약간 다이어트, 아빠 좀 가벼워지지 않으려고 다이어트 하나, 아빠 내가 요즘 아빠가 좀 다이어트 하면서 먹는 거 줄이지. 근데 넌 요즘 많이 먹더라. 너도 나처럼 좀 이렇게 좀 소식하면 안 돼. 그게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는 50년간 많이 먹었잖아. 무슨 말을 못해. 그래, 아빠는 50년간 많이 먹었으니까 가벼우면 안 돼, 영광. 왜? 할아버지가 나에게 한 아들에게 너 아빠한테 한 얘기인데 그냥 들어. 그럼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들었을 거야. 가벼우면 안 돼. 특별히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너는 남자니까 가벼우면 안 돼. 남자는 판단과 결정할 때 진드거니 자기 지키는 게 남자야. 진드거니 나 자리 지킬 때 안달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 지켜야 돼. 안달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병들어. 그냥 망해도 망했어? 라고 말하면서 울어도 보이지 않는 것을 혼자 울어야 돼. 네가 우는 걸 옆에 사람이 보면 가슴 찢어지는 거야. 아버님이 이제 부도를 3번 맞으셨거든요. 다 날렸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세수하고 울고 계시는 거예요. 세숫대야에. 우는 모습도 보이지 마. 그 우는 모습이 가벼워 보이는 거야. 가벼우면 안 돼.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무거운 건데요. 기도가 얼마나 무거운,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무거운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시험을 다 참아낸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이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환난이 얼마나 무거워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을 이룰 때까지 환난이 얼마나 무거운 단어인데 즐거워하면서 그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야.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고 시행하는데 제가 기다려봐. 내가 허락할 거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좀 정정당당히 담대히 시험하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좀 나이가 차가시는 분들은 조금 더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한 내 기도를 시험해 보십시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멋지게 주의 영광에 살 테니까 남은 인생에 멋지게 쓰임받게 하세요. 멋지게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부어주세요. 제가 가볍지 않잖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제 그릇 넓히셨고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제가 많이 밟히면서 굳어진 땅 아닙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건드리면 쉽게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맷집과 우리 표현은 내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좀 그런 멋진 모습을 좀 보이면서 견디는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를 시험해 보세요. 저 쉽게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보일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립 13주년 제가 어떤 설교를 준비할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냥 세 가지만 한 번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구하세요. 하나님 시행하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담임 목사의 하나님 잊지 마세요.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올마이리가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시행할 거예요. 이런 것도 구해야 돼?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것도 구하기를 원하시면 마음에 조금이라도 갖고 싶은 게 있고 혹시나 섭섭하고 허전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너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 하셨어요. 시행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다리세요. 이른 믿음이 때를 따라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다리세요. 기다린다는 건 계속적인 기도의 시간을 요구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두 번 기도했는데요, 200번 기다리면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오늘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영혼을 구령하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1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그에게 영생의 멸류관을 주실 거라 기대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세상의 사탄과 마귀와 세상의 것들로 묶여있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들을 한 방에 차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초소를 소유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실 걸 믿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겠어요. 그렇죠? 누군가 돌아오기를 기대하십니까? 정말 돌아오기를 호세아의 심정으로 돌아오라 나의 심정을 알아.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그렇게 짧게 몇 분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끔 하실 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심을 믿고 기다려야죠. 기도할 때 조금 더 담대하게 정정당당하게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시험해 보세요.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성공이냐 실패 그건 나중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요. 전하라 하면 전하고 주라 하면 주세요. 11조도 마찬가지. 네가 한번 하나님 앞에 나를 시험해 보라 하셨잖아요. 시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내 마음속에 너도 좀 교회를 잘 섬겼으면 좋겠어. 너도 이제 마음속에 너도 이제 교회 일꾼 돼야 되지 않겠니? 너도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는 생각이 있으면 달라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시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는요, 중보 기도는 외롭고 긴 여정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중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를 기도해 주는 게 누군가가 고맙다고 와서 선물 이런 거 갖고 고맙다고 오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중보 기도 했는데 그래요. 그렇지만 상대방은 본인의 의지로 잘 됐는지 알 경우가 참 높죠. 근데 중보 기도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는 참 외로운 긴 여정이에요. 그것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은 이런 거란다 라는 것을 간증하게 하실 거예요. 이제 겨우 13주년이에요. 겨우 13주년이에요. 여러분 혹시 13주년인데 담임 목사가 안주하고 안일하다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중보기도 하면서 13주년이 아니라 20주년을 준비하고 25주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제2의 교회 건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제가 기도하고 저 때 못 이루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단순히 외적으로 크게 하느냐,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10년 동안 기도해왔던 하나님 앞에 교육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제2의 또 그 당시 때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한 예를 드릴까요? 교회가 이제 13주년에 차량 한 대를 삽니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제 크레딧 카드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차 한 대 살 수 있어요. 못 살 것 같아요? 충분히 사요. 제 신용을 가지고는 얼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성도님들에게 차량 헌금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즐겨내는 자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오셔서 청소합시다. 다 나오게 전화 일일이 해가지고 누구씩 나와서 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요만한 우리 교회 정도면 저 혼자 청소할 수 있어요. 왜 못하겠어요? 아들, 딸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즐겨내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떡값도 내시고 막 열심히 하시잖아요. 떡도 쌀도 거기에 뭐 여러 가지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내보고 시간을 내보고 헌신한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깨달을 때 또 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 안 해본 사람들은 못해요. 더 큰 걸 하나님이 요구하면 그때 시험이란 단어에 스스로 미궁에 빠져요. 내보고 해보고 시험해보고 감당하고 더 큰 걸 해본 사람들이 큰 맷집과 단단한 맷집을 가지고 더 큰 걸 감당하는 거예요. 왜 도망가요? 왜 머물러요? 왜 포기해요? 그게 단순히 하나님이 그들의 사업장에서도 똑같이 보여지기 때문에 전진하지 못하고 후퇴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겨우 여기까지 왔어요. 더 큰 일을 감당하고 더 큰 일을 감당하려면 나가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큰 일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 성도님들이 아멘을 안 하면 계속 아멘 할 때까지 하는데 그건 되게 인위적인 거예요. 우리 아멘 연습 10번 해볼까요? 아멘 하면 그건 누가 못해요. 정말 마음의 영혼이 깊은 곳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구하면 시행하신다고 하셨어. 진심이야. 그러면 자기가 아멘 한다고요. 아멘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나를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하실까?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딜 것 같으니까. 우리 지역에 사시는 권사님이 새벽에 헌금을 내셨는데 거기 딱 한 줄 기도예요. 목사님, 새벽에 40일 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깨워주시는 것을 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을 넣었어요. 아마 오늘 계산할 텐데 40일 동안에 하루도 안 빠지고 일어나서 교회가 문이 닫히면 우리 교회가 새벽에 나가는 날은 집에서 기도해서 자기가 작정한 게 있다는 거예요. 40일 기도를 꼭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는가를 저는 확답을 받고 간증하고 싶다는 거예요. 멋지죠? 해봐요.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작정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를 매달려 보자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죠. 이제 여러분 잠깐 한 10분